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다음 세대 집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담당 목사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강사 목사인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나는 강사 목사님을 섭외할 때 그냥 섭외하지 않는다. 검증이 된 사람을 섭외한다. 첫째로는 일단 내가 아는 사람이면은 검증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알지 못하고 추천을 받았을 때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시는지, 어떻게 목회하시는지 설교를 다 듣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래서 은혜교회 목사님 유튜브 설교를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이 뭔가 묘해지는 거예요. 왜 묘해지냐면,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또 예전에 그 CCC 청년들이 저희 한 달 전에 교회 와서 사역을 했죠. 그 사역을 하는데 이 아파트에 사시는, 바로 옆에 아파트에 사시는 어떤 한 아이들 어머니께서 오셨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집에 있으면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소리가 들린대요. 금요 집회나 수요예배나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 때문에 기도하러 가지 못하는데 예배 소리가, 찬양 소리가,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만으로도 참 마음이 위로가 된대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은데 그 다음 멘트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들리는데 목사님 목소리까지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목소리가 좀 쉬셨네. 오늘은 간절히 기도하시네. 교회가 뜨겁네. 심지어 최근에 드럼을 잘 치시는데 최근에 드럼을 잘 치시는 누군가 오지 않으셨어요? 그 정도까지. 뭐예요? 그때 4월 달에 우리 그 마커스 드러머 한번 왔잖아요. 그 정도까지도 다 들린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목소리가 쉬셔서 기도하시는구나. 그 얘기를 듣는데 또 기분이 또 묘해져요. 누군가 다 듣고 있었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누군가 다 보고 있고 누군가 다 듣고 있다면 그럼 기분이 어떠세요? 부담스럽죠? 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대소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안 믿어지시는 분은 아무런 감흥이 없고 믿어지시는 분들은 아마 기분이 묘해지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대소사를 다 지켜보시고 듣고 계시고 계신다면 여러분 기분이 아마 마냥 기쁘지만은 않을 거예요. 약간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왜 있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데 부담스러우십니까? 혹여나 나의 부족한 모습들까지 다 보셨을까 봐. 혹여나 내가 잘못했을 때 그거 다 기억하시고 나중에 책망하실까 봐. 혹여나 그 한순간에 하나님을 떠난 선택, 하나님을 떠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 지켜보신다고 계시면은 그거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는 것은 맞는데 우리들을 지켜보시는 그 눈빛이 감시의 눈빛이 아니라 사랑의 눈빛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귀하니라. 옆에 있는 분들한테 꼭 축복하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승찬이한테 좀 해주세요. 네. 승찬아 부담스러워? 아니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시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여전히 부담스러우세요? 무슨 머리털까지 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라. 감시의 눈빛이 아니라 너희는 귀하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30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귀하니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귀한지 몰라요. 맨날 평가만 받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내 아들, 내 딸, 너무 귀해.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셨다. 보호해주고 싶은 거예요. 관여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된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이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마냥 나를 귀하게만 보겠어? 내가 기도를 좀 소홀히 하거나 내가 주일날 빠지기라도 하면은 내가 맡겨진 사역 잘 이행하지 못하기라도 하면 그래도 나를 귀하게 보겠어? 네, 여전히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행하고 죄를 짓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랬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나를 귀하게 보겠어? 이거 하나님 떠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때는 잘한다고 또 사랑스럽게 귀하게 보시고요. 혹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 살지언정 그때는 심판의 눈이 아니라 그리움의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우리를 계속해서 항상 매번 그리움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는구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여러분 감시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들에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겨 넣었다. 왜요? 감시하려고? 아니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귀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오늘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이 사실 믿어지는 분이 있고 안 믿어지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 끝끝내 안 믿어지는 분은 그거 못 믿고 계속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감시당한다는 기분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못하면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죠. 뭔가 캥기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안 믿어져서요. 안 믿어져서. 실제가 안 된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알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 실제가 되어지진 않은 것이다. 여러분, 실제가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믿어지시는 분들에게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현상이 여러분들 삶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거 믿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다.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잘하고 있든지 혹은 못하고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진다. 두려움이 사라진다. 어머, 우리 집안에 큰일이 일어났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사라진다. 어머, 우리 자녀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사라진다. 아이고, 어떡하나, 우리 가정의 재정이 다 떨어졌네? 걱정은 될지언정, 애는 쓸지언정, 두려움은 사라진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제가 어느 한 간증을 좀 들었습니다. KBS 한 아나운서, 남자 아나운서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아나운서가, KBS 아나운서가 딱 되면은 처음에 지방 근무를 서야 된대요. 지방 근무. 1년 이상 지방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아나운서가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방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언제나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 혹 거기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그 걱정 근심 두려움이 아주 그냥 쌓여서 얼굴에 근심이 있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선배가 이렇게 말해주더라는 겁니다. 이 선배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도 이 아나운서가 걱정 태산이니까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가 뭘 하든지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인도해 줄 텐데 또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냐? 뭐가 그렇게 두렵냐?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이 아나운서가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것 같더래요. 그렇지. 나 하나님 믿지. 나 하나님 믿지. 그때부터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어떻게 지켜보신다? 우리를 귀하게 지켜보신다. 사랑의 눈빛으로 지켜보신다. 이것이 믿어지신다면 그런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왜 자꾸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나요? 왜 막막함으로 걱정, 근심해서 헤어나올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못 믿는 건 아니에요. 믿긴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는 믿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것도 믿어.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신다? 날 때려가면서 인도하실 거야. 나에게 막 시험을 주시면서 인도하실 거야. 막 고난을 주면서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밖에 못 믿어요. 그래서 나는 맨날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냥 못 죽어서 안달이야. 너무너무 괴로워.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든데 하긴 해야 돼. 왜? 벌 받을까 봐. 하기는 해야 돼. 왜? 그러다가 뭐 하나 꼼꼼히 떨어지겠지. 근데 그런 눈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 사랑하셔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그분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겨놓을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혹여나 잘못했을지라도, 혹여나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움의 눈빛으로,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니 그렇게 두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혹 넘어질지라도 다시 손잡고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빠가 내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자신감 넘칩니까? 놀이터에서 그런다죠. 놀이터에서 누가 제일 목소리가 크다고 하죠? 나이가 많은 애들?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그 놀이터에 같이 있는 애들 목소리가 큽니다. 엄마 아빠가 있긴 있는데 집에 있는 아이들은 놀긴 노는데 뭔가 목소리가 작아요. 근데 꼬맹일지라도 아빠가 그 뒤에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면, 엄마가 그 옆에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면 갑자기 목소리가 커진다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항상 지켜보시는데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눈빛으로 너무너무 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문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로의 문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정의 문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매 삶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겁니다. 우리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는 분들이 드러내지 그냥 막연한 분들은 안 드러냅니다. 여러분, 연애하실 때 우리 오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티를 팍팍팍 낸다면 나도 낼 수밖에 없겠죠. 우리 오빠는 카톡 부사에 내 사진을 막 올려놓고 페이스북에 막 올려놓고 하는데 나는 안 올리고 있어. 그럼 우리 오빠가 섭섭하겠죠? 그럼 우리 오빠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기 위해서 나도 막 올려줘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티를 팍팍팍 내시고, 또 그것이 믿어지는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자꾸 오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흐뭇하셔. 이렇게 오빠 생각 빨리 잊으세요. 끊어졌잖아요. 오빠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는 분들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숨기며 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못 믿으니까 안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 실은 안 믿어지니까 나도 인생 가운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드러내고 사는 겁니다. 뭐가 문제예요? 못 믿는 게 문제예요. 못 믿는 게. 여러분, 고만 아빠는요, 옆에 오면요, 우리 아빠라고 소개하기가 불편해요. 근데 너무 나를 사랑해주는 아빠는요, 옆에 오면요, 사람들한테 우리 아빠야! 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호미하시고 아주 엄격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사랑하시는 분이,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시면 우리 아빠를 막 드러내는 겁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막 드러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하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죠? 짝사랑입니다.
짝사랑하면 안 돼요. 쌍방간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감히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면서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은 튕겨. 하나님은 막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모른 채 일상생활에서, 직장에서 누가 나 교회 다니는 거 알까봐 겁나. 교회 가다가 오늘 주일 아침에도 교회 오셨잖아요. 막 걸어서 교회를 가는데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어디 가냐고. 저기 간다고. 아침에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운동하다 말고 교회를 간대요. 같이 운동한 사람이면 아니 왜 운동하다 말고 어디 가냐고. 그냥 저기 약속 있어서 간다고. 내가 교회 간다는 얘기를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뭐 부끄럽고 어쩌고 저쩌고 많이 있지만은 그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교회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막 대답을 해요. 우리 오빠야, 관심도 없는데 막 말해요. 왜요? 그 사랑을 막 누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식사 기도하세요? 밖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는 너무 경건하게 거룩하게 기도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식사하시는데 밖에만 나갔다면 누가 볼까봐 그냥 톡톡톡 먹고 그냥 끝내버려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하나님과 사랑을 쌍방간의 사랑을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감히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귀한 존재다. 내 삶에 예수 믿는 사실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을 세실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겨놓을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잘하면 사랑하고 내가 못하면 미워하고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흐뭇해하시는 아빠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절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늘 그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사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모든 순간순간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